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성석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달 동안 한 번씩을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면으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님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면으로는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이 마지막 부분부터 이 14절부터 6장이 계속 이어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고 나중에 또 이 번제, 소제, 이제 속죄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과 좀 반복되는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속건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속건제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5장 14절, 15절 말씀들에 쭉 이렇게 보면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또 17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지 중에라는 말들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 모르는 중에, 알지 못한 중에, 의도치 않은 중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누가 나를 그렇게 너가 죄다 그거는 말해주면 그거는 속건제가입니다. 죄를 그렇게 위해서 사죄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고, 이 거룩이라는 거는 마치 큰 강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큰 흐름이요 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줄기라 그러면 이 거룩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큰 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는가, 이제 레위기 뒤쪽에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새기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게 대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자녀들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거룩하기를 애쓰고 사는데 내 자녀들이 그런 전혀 개념도 없고 그냥 뭐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냄새 펄펄 나면서 씻지도 않고 그렇게 더러운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 이게 부모의 마음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이런 죄의 개념, 거룩의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뭐 구별됨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뭔가 다른 구별됨이 있고 거기에 정결함이 있고 깨끗한 거룩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짓는 죄더라도 그 죄를 해결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에 대해서는 차차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속건제를 언제 드리냐? 이 속건제 개념이 뭐냐? 속건제라는 것은 남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요. 또 이 피해 대상에 대해서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종류의 제사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성막, 기구, 거룩한 떡, 불, 향단 이런 것을 예를 들어 훼손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속죄하고 보상하는지,
또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요. 특별히 속건제의 어떤 제사의 그런 사건이나 대상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로 발생할 때 이제 그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거짓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착취했다든지 뭔가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칠 것이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도덕 윤리의 어떤 이 범위와 그런 피해 보상의 규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세심하시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지를 우리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의도하지 않게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 그렇게 넘기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를 끼친 것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근데 그 피해 보상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속죄제를 따로 드립니다. 속죄의 양을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를 끼친 금전이면 금전을 따로 보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그게 5분의 1을 더해줘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피해 끼친 만큼만 주면 되죠. 그게 아닙니다. 왜 5분의 1을 더해주라 말씀하시는가? 그 5분의 1을 더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내 금전적인 어떤 손해가 더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입는 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함께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5분의 1을 더하면서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도 불편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짐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6장 4절입니다. 6장 위에서부터 뭐 쭉 2, 3절 계속 나오는데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막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대로 보상하고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요거는 보상 규정입니다. 보상 규정이 이웃에 대해서 피해 끼친 것을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그대로 돌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는 하나님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대로 가치대로 그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속죄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어린 양을 드려야 하고 또 이웃의 관계에서는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그의 보이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 가족이 입었었던 피해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해서 보상해라. 그것이 책임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심히 좀 생각을 해볼 그런 본문인데요. 하나님께 따로 이웃에게 따로입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면 다 끝났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따로 드리지만 이웃에게는 이웃에게 해야 할 반드시 책임을 다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속죄제의 요지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됐지,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혹시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밀양이라는, 여기 이제 우리 사는 곳에서 좀 올라가면 있잖아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핵심 그 요지가 뭐냐? 감독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신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는데 돈 많은 줄 뭐 땅도 사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이집 원장 남자가 그 돈 많은 줄 알고 그 어린이집 나오는 아이를 유괴하고 결국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이 신혜도 그 가해자도 살인범도 이제 감옥에 가 있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연 신혜가 믿음을 갖게 돼서 너무 그냥 아픔을 다 이제 딛고 이제 씻다니까, 그래도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용서를 좀 해야 되겠다. 감옥에를 용서해 주려고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게 사람이 돌아버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딱 창살사에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예수 믿어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돌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해주는가?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단면이 있다라는 걸 감독이 좀 의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고 또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듯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게 다인 줄 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속건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막힌 것,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결국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게 막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속죄제를 따로 드리고 이웃에게는 피해를 끼친 만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그렇게 해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해라. 여러분 그 아이를 죽인 그 어린이집 원장 그 가해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내가 그 아이를 죽임으로 그 부모가 입었을 그 피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별도의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풀고, 그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뭐 어제도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완전히 뭐 이 사건이 종결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기사에 보셨죠. 서울의 성북구에 아파트에 경비를 하시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유서를 써놓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민의 갑질이다. 이게 이제 뭐 그분의 유서에도 나오고 뭐 사람들이 또 청와대 청원도 하고 우리가 보기엔 뭐 명백하게 보이죠. 그런데 어제 기사에는 그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족을 사실 2번 죽이고 2번 원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오면 거기에서 그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 좋게 보다가도 다시 그가 시간이 지나면 기회를 얻는 거죠, 인생이. 그런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고 발뺌하고 아닌 척하고 그냥 떳떳이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뿐이 아니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대에서 2배, 3배, 4배로 그 인생을 처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막힌 것이 있으면 빨리 풀으셔야 되고요. 그가 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의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보상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기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간혹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Yes. 나 같은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Yes.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떤 인간들이 짓는 그 죄를 뛰어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다 씻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보다 한없이 큰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함께 옆에 매달린 강도를 구원하셨을까? 그 강도는 사실 선한 일이라고는 별로 한 게 없을 거죠. 강도짓하고 남을 죽였는지 때렸는지 하여튼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다가 그래서 십자가에 그 죄값으로 매달려 죽고 있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중죄인을 구원하고 돌아가셨을까? 이 땅에 죄 지은 죄책감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런 죄인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내 죄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나와라. 여기 말씀이 무슨 허물이든지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여러분 나오면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서는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우리 주님 두 팔 벌리고 받아주시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고요. 강팍한 마음 먹고요.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요. 시침이 뚝대고요. 그런 사람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죄도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깊은 죄책감으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그런 사람이 혹 있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씻고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하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가 세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세로 십자가가 잘 서 있어야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는 십자가고요. 거기에 가로막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대해 책임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이웃에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신실하면, 세로막대가 잘 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으면 가로막대가 잘 걸쳐지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게 돼 갑니다. 사랑할 수 있고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죄를 무슨 허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백하고 나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한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늘 관계를 잘 이어가고 또 이웃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